아멘. 박성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임재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첫 시간을 주께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전인적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후회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공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요. 저희들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로 견디며 이겨나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속히 자유롭고 성전에 와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태된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며 가정의 달인 5월에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평안한 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배인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양육하는 신앙이 깊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며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은사를 주시어 속히 회복하여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자리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시편 3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며 은혜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수고하는 의료 당국과 당국자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방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예수중앙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위경 중에 있는 환우들이 속히 치유되고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며, 또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특별하신 주의 은총을 매 예배마다 경험하는 예배의 부흥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린 예배당에서 또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는 권속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눈으로 주의 모습을 보고 귀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깨달아 이 시대에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주의 위로와 또한 교훈과 또 감동을 직접 체험하도록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지난주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구별해서 가정의 달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상황이 비상이니까 합쳐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좋을까? 어린이다운 어린이는 뭐고 어른다운 어른은 뭘까?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이가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다움과 어른다움은 결국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어린이다운 어린이고, 또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어른다운 어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빗장들이 풀리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 이렇게 긴장이 풀렸다고 할까요? 보니까 뭐 어떤 집은 음식점마다 막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어디는 또 카페도 사람들이 가득하고, 물론 편차가 좀 있겠지만 그러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시 맛집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맛있는 집은 뭐 유명한 집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더 이상 뭐가 두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맛집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집, 은혜의 맛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만 얘기를 하느냐? 오늘 다윗이 놀라운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자. 하나님의 맛을 봐라 이거죠. 하나님의 맛을 한번 보면 좋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 뭐냐?
좋은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토브,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평가하시죠. 뭐라고 평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재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자. 여기서 맛보다라는 것은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발달되어 있는 감각 중에 하나가 미각이죠. 미각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됐어요. 맛을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34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지금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의 큰 쓴맛을 보고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다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본거지로 갑니다. 망명을 한 거죠. 정치적인 망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결국은 못 볼 꼴을 보게 됩니다. 신하들이 대번에 알아채죠. 왕한테 왕이시여, 이 다윗이 이 인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골리앗을 죽인 그 장본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쫓아내죠. 그때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침을 흘리면서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고 문을 벅벅 긁으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간신히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은 틀림없어, 그런 것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쓴맛을 보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대한 인식의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34편 전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34편의 백미와도 같은 부분을 좀 발췌하자면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해. 이 간구는 그냥 주님하고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 간구했다는 것은 간절히 요청한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가 신분을 숨기고 적국에 망명을 했는데 지금 신분이 들통났단 말이에요. 김정은 같으면 고사포로 쐈겠죠.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따라합시다. 응답하시고 건지신 하나님, 이 맛을 본 거예요. 이 맛을 본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쓴맛을 경험하는 중에 사실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건지신. 6절을 보십시다. 이 곤고한 자가 또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에. 다윗이 한 번 기도하고 말았겠어요? 예? 계속 기도했겠죠. 이 곤고한 자, 이 곤고한 상황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따라합시다.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고 응답하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점점 그 인생의 가장 큰 쓴맛을 보면서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보기 시작.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또 더 나아가 17절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은 누구에게 피했어요? 아비멜렉에게 피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에게 피했단 말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로 피했는데 역시 거기는 쓴맛인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크게 배운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어디도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이 뭡니까? 나의 피난처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편안한 삶의 연속이었다면 사울의 사위가 되어 왕의 사위가 되어 부마가 되어 전혀 어떤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이었다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친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만 얘기가 나오니까요. 저도 막 그냥 한참 때는요. 어떤 맛을 찾았겠습니까? 혀가 좋아하는 맛을 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혀가 좋아하는 자극적이고 맛있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원하는 맛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30대는 나물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은 나물을 맛있게 하는 집이 너무 좋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물을 리필하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막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나물 좀 한 접시 더 주세요.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뭐가 바뀐 거죠? 입맛이 바뀐 거예요. 왜 그러죠? 젊었을 때는 혀가 좋아하는 맛을 찾았지만 나중에는 몸이 좋아하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맛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맛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맛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깨닫게 되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해요. 18절을 보시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전에는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하는, 믿음이 좋고 순종 잘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만 가까이 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 쓴맛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결코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충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답답했어도 이 바벨론의 아비멜렉한테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잘한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했지만 정말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지신다. 다윗은 그런 자조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사울은 저 정예병 친위대 3,000명을 풀어서 나를 잡겠다고 저렇게 죽이겠다고 저러는데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확인해 드리세요.
지금 가만히 보니 의인이시네요. 의인이시군요. 우리는 지금 다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고난. 그렇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이게 바로 뭐 내가 죄가 많아서 인생이 기구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다운 의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어젯밤에 많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 가사도 없어도 되고 반주도 없어도 되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한 두 번쯤 나온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 같은 단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미 아는 맛이지만 아는 맛이기에 더 우리에게 간절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맛이, 그 미각이, 거룩한 미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더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여기서 알다는 단어는 지금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어떻게 할지어다? 알지어다. 이 알지어다라는 말은 배우라, 배워라 이거예요. 이사야 6장 10절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셔서 이사야에게 저 인간들을 못 알아듣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맛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표가 뭡니까? 호세아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여호와를 알자 했더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지식이 많으면 좋겠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식과 그런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체험적인 지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예레미야 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막 고생시켜서 막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현실, 고생하는 현실이 피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맛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그거는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40절 41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것이 그것도 복이겠지만, 고난이 없어서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렇게 큰 복은 아닐 거예요. 비록 고난을 통과해야 되지만, 시련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는 중국을 비롯해서 이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는 이 나라 이름이 코리아라, 코로나 코리아 이렇게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차별의 주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 코로나 대응법의 세계 표준법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막 그냥 전 세계의 정상들의 그 컨설팅 받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어려움 중에서도 세상에 우리가 맨날 1등만 하다가 등수가 한참 지금 한 30등으로 떨어졌나요? 등수가 계속 밀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미국은 막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메르스 때 된통당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때 막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들이 막 그냥 펑펑 나가 떨어지고, 그때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까?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주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호되게 공부를 해서 이번에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것도 참 큰 공부죠. 여러분, 인생의 공부가 이럴진데 거룩한 학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고 어려움이 중할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근심하는 중에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겁날 게 없어지는. 물론 이번 겨울에 또 한 번 올 거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 정결하게 하는 법, 살피는 법, 배려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심을 품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선포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지금 다윗은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그 자존심 상하는, 완전히 자존심이 땅바닥에 팽개쳐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서도 다윗은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11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뭐라 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태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치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어린이다운 어린이입니까? 하나님만 의존하는 게 어린이다운 어린. 누가 어른다운 어린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법을 인생을 통해서 체득한 어른이 진정한 어른이에요. 요즘 라떼가 유명해졌죠. 라떼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럼 꼰대가 되는 거예요. 라떼는 결국 꼰대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결국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나 같으면 그냥 교회 문 박차고 뛰쳐나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깨닫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울 뿐 아니라 가르쳐줘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됨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하여 말씀하시, 나는 뭐라?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린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인 이유는 뭡니까?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세상은요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제가 한 영상을 직접 봤는데요. 그 목장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목장에 온 거예요. 가이드가 여기 있는 양들은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얘는 제임스, 얘는 데이비드, 얘는 사울,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막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양들을 치는 목동이 와가지고 양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양이 막 쫓아쫓아. 심지어는 이 목동이 얘들아 가자 그러니까 그 양들이 그냥 떼를 지어서 그 목자를 쫓아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목자도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 뿐 아니라 이 양들도 목자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분명히 재림의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얼굴로는 예수님 못 알아봐요. 여러분, 성화에 나오거나 영화에 나온 건 이미지지 실제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것도 상당히 미화시킨 아주 멋있는 예수님만 갖다 놓은 거지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알 수 있는 방법은 목소리밖에 없어요. 네, 목소리도 어떤 목소리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뭐예요? 말씀을 통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주 동안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게 영성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 예배의 맛을 좀 회복해보자. 기도의 맛을 좀 회복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침 묵상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출근할 때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서 한 10분 전후 되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출근하는 분이 계시대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 분명히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기도하는 엄마,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아빠,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온 가족들. 요즘은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교회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유명한 분당의 교회들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학교를 빌려서, 거기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학교를 폐쇄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일부지만 이렇게 현장 예배를, 본당 예배를 하잖아요. 그렇게 부럽대요.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배하는 게. 또 어떤 가정들은 그렇게 온 가족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맛이,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내게 주시는 감동과 때로는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눈물 나게 하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맛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맛을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배가 뒤집혀서 난파를 당해서 구명보트에 그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챙기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챙길 수 있다면 뭘 챙기시겠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분들은 나침반이다, 생수다, 낚시도구다, 지도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2015년 1월 29일 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작은 배 하나로 낚시 여행을 시작했던 37살 먹은 조던이라는 형제가 그렇게 배를 타고 낚시하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혔어요. 66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살아남았어요. 그 마침내 구조당하고 나서 뒤집힌 배에 매달린 채로 구조를 당했는데, 구조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한 게 뭐냐, 세 가지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물고기, 낚시로 해서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리고 빗물을 받은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저 같으면 위성 전화를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형제가 왜 성경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 사람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맛을 아는 맛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을 봐요. 기도의 맛을 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세요. 학원도 가르쳐야 되지만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를 내놔도, 난파를 당해도, 무인도에 떨어져도 이것만 있으면 돼.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비결을 배운다면 그 아이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성의 맛집이 돼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선포되는 예배의 맛집이 되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고통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는. 라면 맛이 최고로 맛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물어보면 군대에서 먹은 라면이 최고래요. 그 불어터진 라면이 최고래요. 그 고된 훈련을 하고 나서 그 꿀맛인 거죠. 수련회 가서 전도사님 몰래 끓여 먹은 컵라면이 최고로 맛있는 거죠. 고통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시무시한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다들 위협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문자로 한 목사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갈까요?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앞으로 더 무시무시한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어마어마한 은혜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속으로 저도 덜덜 떨면서 멋있는 척 하느라고 딱 문자를 써놓고 나니까 그 문자에 제가 은혜가 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펼쳐지겠지만 더 어마어마한 은혜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에 합당한 은혜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멋있는 척 할 필요가 있어요. 뒤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뿐 아니라 더 배우고 다윗처럼 선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내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맛볼 수 있는, 그리고 배워갈 수 있는,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잠깐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가운데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어려울 때 더 감당하게 하시고 풀어줄 수 있도록 좀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서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담대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배우고 깨닫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맛집, 은혜의 맛집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맛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배울 뿐 아니라 선포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맛집이요, 그 은혜의 맛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멋있는 가정, 멋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더 풍성하신 풍부하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미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여 드린 우리 가족들을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이 어려운 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로 경영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여호와를 알자. 예, 우리 영성 회복 10주 운동 점검표 다 받으셨나요? 우리 주보꽂이에 다 꽂혀 있습니다. 그 헌금 꽂이에 또 오늘 두 가지를 받아가셔야 됩니다. 영성 회복 점검표하고 그 다음에 기도 요청표. 예, 그 다음에 영성 회복 점검표와 함께 스티커를 나눠드렸는데 스티커도 받으셨나요? 네, 이따가 나갈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받으시고 그래서 꼭 왜 뭐 좀 유치하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좀 원초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권사님들은 오랜만에 주일학생이 된 기분으로 재밌대요. 그래서 그래 우리 주일학교 학생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일 예배 한 장 붙이시고 금요기도도 한 장 붙이시고 물론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한번 시간 날 때 교회를 오셔서 받아가셔도 좋고 또 셀 리더를 통해서 그리고 데스크에도 빛이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아침 묵상. 저는 아침 묵상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럼 전화번호를 주시면 그 신청표가 뒤에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통독. 신약 통독은 여러분 그 동그라미표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7월 달까지 하루에 3장에서 5장을 읽으시면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은 저녁 기도 점검표는 왜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많이 여러분 부담을 드리면 스트레스가 될까봐 그건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 중에 여러분 선택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시상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70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꽃을 준비했고 또 몸에 좋은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조매 할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형편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배우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이번 한 주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